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세상은 공의롭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내가 또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렸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죠. 공평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원래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돌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런가요? 언제나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정의는 언제나 누구의 편이었어요? 힘 있는 자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권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기록되는 것이죠. 항상 기록한 사람은 힘 있는 자고 그 당시에 권세를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는 기록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역사도 후대의 평가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보니까 이때 이렇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보니까 이거 아니다 라고 평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곧 정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있죠. 여기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요? 서로 보면 서로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온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멈추는 자가 곧 잘못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멈춰지잖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제가 보면 OX 퀴즈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보면 단체 게임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흩어지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탁 펴져. 그럼 가운데 줄 가진 사람이 쫙 나눠서 이제 그만하면 OX로 나뉘잖아요. 그러나서 나중에 이제 정답을 발표하는 거예요. 맞느냐, 틀리느냐. O면은 X 있는 사람이 다 떨어지는 것이고, X면 O 있는 사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그러다, 무엇이 맞다. 맞다와 틀리다. 이렇게 선하다, 악하다. 옳음, 그름, 빛과 어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죠. 이제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일을 할 때 앞에 나가면 주동자, 뒤에 있으면 배우자, 가운데 있으면 회색 불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요 무엇이 맞느냐 이거는 그들이 어떤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간이 착각이 칠 때 올바른 진리는 무엇이냐? 그거는 이 세상에 참된 진리, 참된 옳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진정한 옳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이 지식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착각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또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누가 맞아요?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아무리 외친다 한들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서로 양분돼서 서로 자기 의견을 나누어서 다투고 심지어는 싸움까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존재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저들과 싸워서 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막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거를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역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그냥 들려지게끔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전하면 막 그냥 저들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제부터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경주를 하잖아요. 내가 내 구간을 열심히 뛰었어. 그 다음에 이 바톤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뛰는 거야? 상대방이 뛰는 거지. 줘놓고 나서도 나도 막 뛰면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간을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 이거를 하면 착각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을 보니까요, 역사잖아요. 역사는 꼭 우리에게 알려진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진짜다 아니든 간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을 보았는데 1장의 마지막에 바로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쳐했어요. 그가 처음에 바로가 내렸던 명령이 뭐였죠? 이스라엘 산파들을 불러서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 남자가 태어나거든 너희는 쥐도 쓰도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 죽게끔 하는 거죠. 아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의술이 다르니까 그 당시에는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여하면 살려라. 근데 시브라와 부하가 그거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 바로가 실세인데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오늘 같은 경우 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법을 알아도 오히려 법보다 무엇을 더 무서워하냐면 주먹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보다 힘이에요. 힘의 논리가 앞서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으로 오라도 힘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가죠. 근데 시브라와 이 부하에게는 그 주먹이 누구였어요?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무서웠겠죠. 하지만 누구를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안 죽였어요.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뭐라고 해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요. 애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애를 낳게 하려고 달려가 보면 벌써 애를 낳았어요.
설마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쁘게 보신다. 야, 너희가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셔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을 주셨냐면 히브리 백성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죠. 계속 태어나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 성경에서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흥왕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집을 복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오름처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 자, 바로 가보니까요,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명령을 내리죠. 뭐예요? 이 산파를 믿어서 안 되니까 가전의 개편이라고, 같은 히브리 산파니까 히브리 여인들을 위안해. 안 되겠다. 여봐라, 너희는 지켜보다가 애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남자아이거든 다 강물에 던지고 여자만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막 군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겠죠. 엄청난 아이들을 살육하는 장면에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한 레위인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보니까요,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아이가 있어요. 그죠? 와, 그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요, 차마 이 아이를 죽게 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숨겨서 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를 숨긴다고 해서 애가 숨겨져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남자애도 얼마나 무럭차게 울어요. 애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틀어막다 질식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근데 어떻게 3개월을 숨겼대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제주도용이에요. 이게 내가 보면 이 엄마의 이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요, 어릴 때는 그래도 애기니까 조금 좀 울음소리가 작았다고 치면 3개월 정도 되면은 애 울음소리가요, 보통 우렁찬 게 아니겠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넣고, 그리고 나서는 나일 강가에 이렇게 놓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흘려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흘려보낸 게 아니라 나일 강가에는 당시에 이렇게 갈대 숲이 많았거든요. 갈대가 많아서 숲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갈대 바구니를 싹 놓은 거예요. 이거 똑같으니까 위장되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자, 어떻게 될까 하고서는 그 누이가 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온 거예요. 뭐하러? 목욕하고.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을까? 워낙 목욕하는 걸 좋아해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와서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숲이 막 있는데 갈대로 만든 상자야. 갈대와 갈대 상자 사이에 있으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아. 이게 그렇게 쉽게 눈에 띄겠어요? 안 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보고 이제 신녀들이 이렇게 갖고 왔지 않았겠습니까?
시녀들이 갖고 왔어. 갈대상자를 여니까 아이가 있는 거야. 딱 보니까 히브리인 아이야. 그러면 바로의 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재수없다. 이거 갖다가 당장 그냥 그대로 수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바로의 딸이요. 딱 보는데 애가 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불쌍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불쌍한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그죠? 피할 곳이 없다고. 세상 속에 우리가 숨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숨겨지겠냐, 이거. 안 숨겨진다. 근데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의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답이 아니라 을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모습을 누이가 보고 있었죠, 계속. 그래서 누이가 참 지혜로워요. 빠르게 그 공주 앞에 나와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잘하는 유머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목숨을 건 거죠. 왜냐면 이거 네 동생이구나. 대충 봐도 우린 알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넘어가줘요. 그래, 데려와라. 누이가 가서 누굴 데리고 오죠? 그 아이 엄마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참 지혜롭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시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젖 먹이는 동안에 엄마가 키워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다. 어떤 만화책이나 성경 그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거기서 막 아이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만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도하면서 키웠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라니까 보냈어요. 한 젖 떼고 돌 좀 지나서 보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유머로서 계속 좀 지켜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는 자라면서 무슨 공부를 배웠을까요? 애국에 대한 역사,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의 학문, 그런 거 배웠겠죠. 그러면서 바로의 아들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양자라 할지라도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습니다. 모세다. 모세다. 왜 물에서 건져내었습니까? 모세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이름도 그에 다 뜻이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으니까 마치 그와 같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렇게 붙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모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것마저도 착각이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에요. 얼마큼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맙시다. 물론 그렇게 부여해서 얘기하는 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이로 지금 장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기 때의 이야기 잠깐 빼고는요, 그 사이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이 장성한 때가 어느 때인지 대략 알아요. 약 한 40세쯤 되었을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얼마나 있었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의 전반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화, 애굽의 모든 역량이 그 안에 다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안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거야.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나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애굽의 왕이지만 동시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약점, 핸디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늘 그 마음을 누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늘 언제나. 그런데 그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을 그가 느끼지 못했다면 애굽 안에서 완전히 정말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의 어떠한 그 위치를 대접받고 권위를 대접받고 힘이 있고 당당했더라면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 심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있을 때, 일제 감정기 때, 그때 우리를 더 괴롭혔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더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만약 모세가 힘이 있었다면 그랬을 수도 모르는데 모세도 별로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형제라고 생각했으니까 동질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것이 자기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하고 딱 좀 맞물리면서 이놈 봐라 그러면서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를 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쳤냐면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그 마음에 모세는 두 마음, 히브리인으로서 동료를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내가 쳐서 죽였다는 건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이런 힘이 있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마음이 막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모세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난 이걸 보면서 모세가 지금 엄청난 착각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했던 착각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감출 수 있어. 이런 착각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아무도 안 보잖아. 서로 막 얘기해. 야, 이거 아무도 몰라. 너가 나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만 조용하면 이거는 아무도 몰라. 사실 이거는 착각이에요. 우리 속담에 쥐도새도 모르게 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쥐도새도 모르지만 결국은 누구나 알고 있어? 나는 알고. 그죠? 아무도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12절에요. 모세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가 여기서 착각한 게 뭐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뭐 했어요? 감추었다.
감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어디를 못 봤어요? 좌우는 봤는데 어디를 못 봤어요? 위를 못 봤어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알지. 위아래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마치 옛말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늘을 가렸지. 아닌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실제로 사람에게는요,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각지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각지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각도가 있어요.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라서 카멜레온은 눈이 360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 바로 뒤에서 오는 것도 카멜레온을 볼 수 있어. 사람 위아래 뭐 정말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다 본단 말이야. 심지어 눈이 이렇게도 가. 한쪽은 이쪽을 보고 한쪽은 뒤를 봐. 하나는 아래를 보고 하나는 위로 봐. 그러니까 동시에 위아래가 다 보이고 앞뒤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면 사발대기가 돼서 안 돼. 안 보여. 눈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뒤는 더더욱 못 봐. 이게 그냥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것을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모세가 생각했던 게 좌우로 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있어서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가 도와준 그 사람. 걔마저도 죽였어야 돼. 근데 걔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를 도와줬으니까 얘가 설마 이거 얘기하냐? 얘기하더라는 거야. 이게 사각지대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에게는요 착시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착시현상.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죠. 흰색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두 팀으로 나눠 농구 시합을 시킨 다음에 한참 있다가 검은색 고운 복장을 하는 사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요, 관객 중에 아무도 검은색 곰을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에이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곰이 왔다 갔다 해. 동일한 검은색과 흰색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만 본 거예요? 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그 연극 배우들이요 이런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면서 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 바구니 안에다 큰 바구니를 준비했으면 그 바구니 안에다 뭘 집어넣습니다. 해서 뭐 과일, 뭐 저기 뭐야 무슨 뭐 바나나, 딸기, 키위, 사과, 뭐 오렌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저기 여자가 그럼 채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채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바나나 봤어요? 없어요? 바나나 못 봤는데 바나나 남았어. 못 봤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연극을 막 해요. 간단해. 끝났어. 모였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나나 보신 거? 손 들었어요. 바나나라는 소리 들은 사람. 사과? 손 들었어요. 오렌지? 자신. 키위? 그 과일이라는 이름 들어보시는 분? 다 들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키위, 여러분 사과, 오렌지 다 있었는데 여러분 참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근데 과일이란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랑 놀리는 거야. 무슨 소리냐? 오히려 따져. 난 분명히 들었다는 거야. 과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다시 돌려봅니다. 과일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왜 과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바나나, 키위, 사과, 오렌지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계속하니까 다 이게 뭐예요? 과일이잖아. 사람은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뇌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연상이 되냐면 과일이라는 단어까지도 연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다 과일이라는 단어에 다 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착각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봤대 들었대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여의도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 종로에서, 그때 이제 여의도에서 30번이라는 버스가 교회를 갔거든요. 30번도 오고 30-1번도 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30-1번이 왔길래 버스를 탔네. 근데 버스가 다른 데로 가는 거야. 순간 당황했죠. 그때 학생 때라 돈도 없고. 그때 뭐 전화기가 뭐가 어딨어요. 이거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딱 붙어있는 표를 딱 보는데 세상에 31번이에요.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왜 버스가 바뀌었지? 잘못한 거야. 근데 나는 뭐라고 봤어요? 30-1번이라고 보고 다. 착시죠. 그럴 수 있더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행한 일을 이렇게 해도 남들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쥐도새도 모르게 했는데 오히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더라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막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중재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어제 너가 애국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떻게 알았지? 걔가 얘기한 거지 뭐. 그 모세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일이 탈로되는 거다. 여러분, 일이 탈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는 거지. 근데 모세는 그랬다는 거예요. 감출 수 있다. 여러분, 감출 수 있어요? 물론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는 모르는 거지. 나는 못 속이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안 걸렸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이미 변했거든.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두 번째 모세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성경 14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애굽의 왕자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 일을 듣고서 바로가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 편을 안 들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왕궁에서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도망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착각이다. 착각이고 교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도망쳐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십보라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그 출애굽이
40년 뒤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없었다고 봐요. 그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신은 이 애굽 신들이 믿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해냈다 할 수가 없을 그럴 당시라는 거죠. 왜 모세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출애굽의 시간을 뒤로 밀어놨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왜 이것이 저들 마음대로 저렇게 행할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저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왜 우리를 보고 안 될까?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흘러가서 목자로 갔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느냐?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니까요. 나중에 우리 보면 알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뭐 하게 되느냐? 힘이 빠지고 자기가 지금 신뢰해왔던 것, 의지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나가 뭔가 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모세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운이 좋아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왕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왕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내가 배웠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그런 껍질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모든 껍질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 옷들을 다 벗어놓고 나니까 벌거벗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40년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40년 뒤로 밀려났다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안 그랬으면 40년은 앞당겼을 거라고 착각하죠. 그것도 착각인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그때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야 애굽 안에서 다시금 신분 상승되고 애굽 안에서 떵떵거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됐겠죠. 더군다나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다 얘기하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모든 공로는 다 모세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은 원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요?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의 신을 믿고 따랐겠죠.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이제 동화돼 버리지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결국 그 하나 살리려고 그와 같은 많은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결국에는 그의 모든 그 겉옷들이 다 벗겨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되는 것이냐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 그래서 뭔가 일이 막 크게 성공되면 막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일이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게 그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지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그 악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그냥 빛 가운데 막 보내서 악한 세력들 다 물리치고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더 멋있잖아요. 막 개선장군처럼 막 몰아제끼고 악이 막 물러가고 막 빛이 막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막.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또 33세 나이에. 여러분 이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실패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일을 이루겠다 안 이루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나가실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지. 옛날 모 개그맨의 말처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아요. 아멘.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그릇되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도구로 쓰셔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그것이 좀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성경은 말하잖아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는 다 주의 것이요. 아멘.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